창세기서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7절부터 45절까지만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하고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보고 싶었죠? 예, 보고 싶었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예,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은혜 동산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70년 된 그 오래된 교회에 앉아 있지만 먼 미래 천국에 가면 이것도 참 소중한 장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과연 몇 년 만의 일일까요? 몇 년 만의 일일까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17세 때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이 양떼를 기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너 형들에게 다녀와 라고 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한 후, 그리고 오늘 본문 41장 46절 보면 이제 만 30세 때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몇 년이 지난 걸까요? 13년이 지나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섰다 이 말이에요. 그는 13년 동안 애굽에 팔려간 후 바로의 친대장 보디발의 집과 왕의 감옥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의 죄수 생활로 매우 미천하고 어려운 삶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삶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다르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참 행복하지만 우리가 막 어떤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성경 속에 비춰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좀 모자라면서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꾸 보여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높아질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겸손을 배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30세가 되던 때 당시 점술가들도 해석할 수 없었던 이 바로가 꾼 이 두려운 꿈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요셉만이. 요셉을 위해 준비된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바로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을 명확하게 해냅니다. 이와 같은 꿈의 해석을 듣던 바로가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와서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7절 말씀에 그렇게 너무나 기뻐하여서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37절 말씀에 좋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야곱이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와 같은 꿈 해석을 들었던 바로는 지금 요셉이 너무 신통방통한 거예요. 30살 된 이 청년이 그 내가 이야기했던 그 꿈, 누구도 풀을 수 없는 그 꿈을 듣더니 7년 동안 대풍년, 그리고 7년 동안 대흉년, 어떻게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 너무나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요셉을 자꾸 뜯어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기도 했지만 탐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에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감당할 인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머릿속에 딱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사람이다라고 적격자가, 이 적임자가 나와야 되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 바로가 생각할 땐 그 누구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젊은 청년은 신통방통하기도 하지만 너무 말하는 것이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의 눈이 확 열렸던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한눈에 반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는데 네가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지켜 세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이 젊은 청년을 누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38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바로 네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태양신이란 라를 섬겼어요. 라 도레미파솔 라를 섬겼어요. 이 라가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옛날 문명의 그런 그림들을 보면 쌍꺼풀이 달린 이 눈동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 다 태양신을 따라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이 비록 태양신을 섬기지만 이집트는 여전히 다신론, 한마디로 모든 신들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란 청년이 섬겼던 그 하나님 역시 탐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자신의 이 라를 섬기는 신하들은, 이 점술가들은 아무런 해석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젊은 청년은 그 해석을 명확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한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너는 내 집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왕은 신하들 앞에서 요셉에게 내 집을 다스리면 내 백성이 다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한마디 더 붙여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하나 있는데 왕이라는 타이틀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왕으로 통치할 테니 네가 내 밑에서 네가 있는 힘껏 네가 그 꿈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분명히 이야기했던 7년 대풍년과 그리고 그 뒤에 있을 7년 대흉년을 잘 준비해서 이 나라가 무너뜨리지 않고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굶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요셉을 정말로 이쁘게 봤으면 그와 같이 확정져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요셉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야곱과 한평생 있었다면 이와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과 함께 있었으면 요셉은 양치기가 되겠죠. 젊은 목동에서 그리고 목자 역할밖에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양들을 치고 그리고 이 야곱이 머리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낙타도 치고
염소도 치지만 짐승을 다루는 목자였을 뿐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단숨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높은 자리에 오를 기회도 없었던 사람, 일평생 동물을 치우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 한마디로 왕 옆에서 왕의 모든 일을 다 다스릴 그러한 2인자로서 산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꾼 꿈을 이루기 위해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비한 이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그래서 이 아빠의 품에서 떨어뜨렸고 그리고 형들에게서 떨어뜨려서 낮은 자리 속에서 무엇인가 겸손을 배우게 하고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매우 구차한 일이고 천한 일이고 이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풀려도 안 풀릴 수가 없어. 남들은 막 개똥밭에 굴러도 뭐 어쩌고 저 너무나 좋다라는데 이것은 자신이 무엇을 한들 너무나 좋은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너무나 구차한 일들만 있었어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자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견할 정도로 그냥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자신의 백성을 복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남들은 저렇게 화려한 집에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멋진 인생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주일날만 토요일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세상 방식으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사기 근성을 가지고 막 죄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누구의 돈을 뜯으려고 했다면 정말로 부자가 될 정도로 그럴 실력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잘못 만나가지고 정직히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지금 주일 다 지키다가 나는 언제 부자가 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줄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복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거나 투정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앞서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니 자꾸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의 그 궤도로 계속적으로 이끌고 지도하면 빨리 갔을 그 길을 자꾸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자꾸 튀어나가려고 그냥 곁길로 머리 굴리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도망가다가 지금 그래서 계속 붙잡혀오고 또다시 그 길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꼭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것만 그것이 길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고 어려운 길에서 솔선수범하기를 바라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일반 백성들이 다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통해 고난이 무엇인지 그 쓴 것이 무엇인지 힘든 것인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 것까지 다 경험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마음을 훑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겸손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이 덕스러운 마음을 경험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드실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 그런데 이 고3이라는 벽 때문에 고3만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이 그냥 시간만 되면 학원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시간만 되면 공부하는 자리로만 가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오히려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길을 막고 있지 않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을 부여잡고 순리대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부여잡고 순리대로 이끌어 갈 때에 분명히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앞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을 철저히 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믿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처음에 세상 속에서 갔다가 실패했던 그 길은 이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르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인들, 한마디로 그 부모들, 성도들의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끼고만 있으면 이 요셉이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날고 깨어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키워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높은 길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해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41절,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왕은 42절 말씀에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장 반지는 그의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있는 이 왕의 반지를 이 총리 되어질 우리 요셉에게 꼈다라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를 이양했다, 이렇게 위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그에게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준 세마포 옷은 일반인들이 입는 옷과 다른 옷이겠지요. 그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어요. 그는 일평생 노예로 살 그런 신분이었는데, 그는 쇠고랑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노예였기 때문에 귀걸이를 찼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목걸이에 이 노예의 인장이 담긴 그러한 목걸이, 그런 이 노예의 표식 같은 거를 찼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새로운 인생, 요셉이 일평생 차볼 수 없고 그리고 입어볼 수 없었던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그 뒤에서 누가 움직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안 되는 일이 한순간에 되는 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나는 예수 잘 믿고 지금 주님의 뜻대로 잘 걷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끄집어 내리겠죠. 우리는 그 많은 정말로 겸양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배워야 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채워놔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조급증에 걸려서 다 필요 없이 한순간에 인간의 방법으로 채우려는 그 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니까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43절 말씀에 오직 왕만이 타는 이 화려한 버금술에 탔어요.
왕과 함께 타고 갈 때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라. 왜냐하면 이 버금술은 왕의 수레이기 때문에 생긴 게 달라요. 여러분들 대통령은 자동차가 다르지요. 뭐 우리 차 보니까 뭐 제네시스를 타시는 것 같은데 제네시스를 같이 타도 제가 타는 제네시스는요, 총 한 방만 쏘면 다 뚫려가지고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타는 제네시스는 총을 아무리 쏴도 박힐 뿐 뚫리지를 않아요. 거기에다가 무슨 포탄을 쏴도 박힐 뿐 뚫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슨 독가스를 뿌려대도 거기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산소가 나와서 혼자 버틸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확실한 위임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고 지금까지 동행했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45, 46, 47절입니다. 45, 46, 47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레라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자, 바로가 이름을 줬는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말합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의미. 은밀한 것을 보일 수 있는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참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4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30세는요, 이거 참 의미가 있는. 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그 이스마엘 그 상단에게 몸이 팔릴 때에 은 몇 개에 팔렸죠? 20개에 팔립니다. 20개에 팔려요. 왜 20개를 받았을까요? 그 20개는 어린아이는 무조건 20이에요. 성년들, 한마디로 20세 이상의 성년들만 30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몇 개를 받았을까요? 30개를 받았어요. 왜죠? 그 당시의 노예, 한마디로 20세 이상의 성년의 그 몸값이 은 30개였어요. 지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30이라는 30세 총리로 등극했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가 은 20개에 팔렸다라는 표현, 그리고 사브낫 바네아, 특별히 이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 철저하게 요셉 30세 이전, 그가 공생애를 하기 전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인생과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30세 이후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30세 이전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야곱의 아들로서 살았지만 이제 30세부터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애굽의 아들로서 삽니다. 이건 참 의미가 있는. 그렇다면 왜 애굽의 왕, 아니 애굽의 아들로서 사느냐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 11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는.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바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셉이 그런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땅의 태평성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요셉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예수 아래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이것은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바로가 꾸었던 그 꿈과 같이 7년 대풍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현실이 되었고 그 꿈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을 17세부터 준비를 해서 그리고 30대까지 비록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 그가 30세 총리로 등극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50절 말씀이에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7년 대흉년이 도래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건 전 세계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도 분명 오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호주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먼저 불렀어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힘들죠. 그럼에도 여러분을 불렀어요. 왜? 전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선 것이고 오늘 요셉이 그 자리에 서니까 그의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잘 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이런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위에 앉히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인해서 구원이 참된 기쁨으로 그 가정에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5월 가정의 달 모든 교회 행사는 이 5월 달의 행사는 다 가정을 위해서 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쏟을 때 여러분들도 애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를 받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전도하여서 가정의 달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가정천국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고